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질까?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각자 사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좀 떠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공통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굳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그 이유가 영적인 위기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네, 감람산에 이제 항상 기도하던 산에 제자들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만큼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오늘 보면 40절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예수님이 끌고 갔어요. 그죠? 끌고 갔는데 그 기도하러 앉혀놨더니 자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데 자고 있었을까요?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별로 영적인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는 긴박하고도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여느 날과 똑같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자니까 기도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또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조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 군병들이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이 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러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의 손에 내가 잡히게 될 것이고 잡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그죠? 살점이 다 찢겨나갈 만큼 채찍이 많고 결국 형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각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자기들이 평생 믿고 살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에게 아마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면, 잡아서 여러분을 감옥에 가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휴대폰 할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 볼 수 있겠어요? 못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데. 또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야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했다거나 그런 일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휴대폰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면 텔레 보면서 잡담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서 우리를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마귀가 너희를 지금 노리고 있다. 네. 이런 위기감이 없으니까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요. 즉,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영적인 근육과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운동해 보셔야 알잖아요. 갑자기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달리기 하라면 어때요? 몇 발 못 가서 심장이 막, 그죠?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못 돼요. 안 뛰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못 돼요. 조금만 뛰면 다리도 아프고, 그죠? 온몸이 힘들고 거기다가 막 심장까지 터질 것 같아요. 못 돼요.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도하면 어때요? 죽겠는 거예요, 그냥. 할 말도 없는데.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온갖,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고, 잡생각이 다 몰려오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나도 왕년에는, 한때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여러분, 옛날에 한때 열심히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치고, 그죠?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 치고는 전부 다 한때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막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저도 청년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이렇게 뽑고 막, 그리고 야성적으로 막 미친 듯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날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권사님? 산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철학 기도도 있었고, 그죠? 그렇게 막 뜨겁게 막 몇 시간씩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은 그런 내공이 있어서 다시 세월이 흘러서 또 기도하려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뭐가 같냐면 근육과 똑같아요. 왕년에 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도 운동 몇 년만 쉬어보세요. 다시 옛날 마음처럼, 야, 옛날에 내가 날라다녔지 하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에 대한 옛날에 경험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도 몇 년만 쉬어보세요. 안 돼요. 못해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다고 안 나온 사람은 어느 날 같이 기도 나오려면 힘듭니다.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마음 먹고 기도하려는데 막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옆에 사람 기도가 거슬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갑자기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차. 그리고 깜빡 잊어버렸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있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 영적인 위기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도 못 한다고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또 옛날에 했어도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마귀가.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 보고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할까요? 네, 마귀가 방해를 해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방해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을 알거든요.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사실은
기도하는데 이 사람 기도가 거슬리고 온갖 잡생각이 나고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좀 전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했으면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이거 영적인 문제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잘 안 나가세요. 저희 집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목사니까 끌려 나오세요. 그 전까지는 앉아서 뭐 괜찮던 분이 갑자기 오니까 머리가 아프다, 누워야겠다라면서 목욕실 가서 누워 계시고, 갑자기 막 그렇게 죽어가요,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이건 단순히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같아요.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잡생각, 어떤 사람은 또 물론 피곤한 것도 있겠죠.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잠이 오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귀가 기도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이유는 정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세 번째,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그죠? 평소에는 그렇게 아무 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니까 온갖 안 오던 전화도 오고, 그거 전화 오잖아 지금.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세 가지 성경에 가르치는 처방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왜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러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본문에도 이렇게 아주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을까요? 기도해 줬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베드로에게, 야,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너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마귀에게 무너져서 다들 끝났을 거예요. 끝장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비록 이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들이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요? 일어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뭐라고 해요? 너희도 서로 기도해라. 야고보서 뒤에 보면 5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도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기도해 안 나와? 기도해야지 라고 백날 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 마귀를 절대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삼겹줄, 세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대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힘으로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데리고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날 그 자리에 온 거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야, 기도하러 가자. 얘 따라와. 그들을 붙잡고 데리고 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데리고 와줘야 돼요. 기도하러 와라 그러면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집에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만나서 데리고 와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 해야지. 여기 운동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운동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귀찮거든. 혼자 하려니까 안 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할 때가 있어요. 언제? 누가 데리고 가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빡세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 데리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겠다. 남의 성도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기도하러 가자.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밥 사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과 모델적인 모습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경하고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생기게 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심으로써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렇고 뭘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나가야 돼요. 너 혼자 기도하기 힘들지?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언제가 좋아? 언제 만날까? 같이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그를 안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면 어때요? 시험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근데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 차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